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즐겨봤던 드라마 사랑과 전쟁 기억들 나십니까? 우리 거기서도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전쟁은요, 그런 싸움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그 전쟁, 우리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오늘 창세기 14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전쟁이 성경에 쓰여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죠? 우리 그것은 바로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기록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우락하여 갔더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창세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먼저 알아보시기 원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의 땅으로 옮겨갈 때요, 자신도 복을 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자 자신의 목을 가지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갔던 사람이 바로 롯인 것입니다. 우리 즉 세상으로 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롯을 도로 찾겠다고 성경에 필요도 없는 전쟁의 이야기까지 적으셨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즉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떠난 롯을요, 즐거움만을 쫓아 세상으로 간 롯을 오늘 이야기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만약에요, 우리 주위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때야만 할까요? 우리 주위에 놋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세상이 즐거움이 좋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우리 주위에요, 정말로 이런 놋과 같은 사람들이, 놋과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꼭 되찾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꼭 되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사람들의 이름과 무슨 왕의 이름이 나오니까 참 어려워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돔 왕을 비롯한 우리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이 이제 12년 동안 북부 지역의 왕들, 지금 1절에 나오는 시날 왕, 우리 엘라살 왕, 아리옥 왕, 엘람 왕, 이 네 왕을 우리 북부 지역 왕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왕이 누구를 지배했다고요? 다섯 왕. 2절에 나오는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들을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나 이 다섯 왕들이 우리도 뭉치면 저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잘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던 이 왕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오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요, 소돔 왕과 네 왕들은요,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즉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들은 이 1절에 나오는 우리 엘람 왕을 비롯한 네 왕을 이기지 못해서 전쟁이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누가? 놋이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이 놋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가신인 318명을 데리고요, 쳐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이 네 왕, 연합군 왕을 다 무찌르고 놋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슴을 듣고 뒤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꼭 되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놋을 구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조카인 놋이 사로잡혔음을 듣고요, 그는 지체 없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요, 어떨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요. 소돔 왕을 포함한 다섯 왕을 치기 위해 엘람 왕을 포함한 우리 네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왕을 치기 위해 네 왕이 우리 북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느바의 족속을 이 네 왕이 쳤고요, 수스 족속을 치고요, 엠 족속을 치고요, 호리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또 소돔 왕이 포함된 다섯 왕까지 오늘 네 왕이 쳤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예병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롯을 잡아갔다는데 우리 주위에 318명이 있습니다. 이 318명을 이끌고 지금 다섯 왕도 못 이기고 모든 족속이 못 이긴 이 네 왕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달려나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다섯 왕도 연합해 갖고 전쟁을 했는데 패했고 모든 족속이 다 패했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낳고 기른 자신이 수족들을 데리고 318명밖에도 안 되는 그 적은 수를 가지고 특공대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싸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그에 타는 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겠지요. 만약 그것이 쉬웠다고 한다면요, 사탄의 유혹에 붙잡혀서 지옥을 끌려가는 롯과 같은 영혼들을요, 우리는 모두 다 뺏어다가 내 옆자리에 앉혀놨어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아직 힘이 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이 되어야지만 싸우러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롯을 되찾기 위해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훈련은요, 전문적인 군사훈련이 아님을 우리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정말로 일당백으로 훈련시켜갖고선 무슨 특공대처럼 뭐 남부 영화처럼 어디 오지에 딱 떨어뜨려 놔도 혼자 다 구출하고 무찌르고 그런 318명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요, 첫 번째 순종의 훈련이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말을 달려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또한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요, 이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들을 다 듣고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3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순종한 자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보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는데요, 그 318명이 아무도 낙오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저 대군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만이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요, 이 318명처럼요, 순종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하는데도요, 우리 어떻습니까? 도망칠 때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라 하는데도요, 혼자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싸우면 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이 훈련되지 않아서, 순종이 훈련되지 않아서. 우리 이제 저들과 싸워야 되니 아브라함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318명은 구문 소리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훈련이 안 되니 제각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의 순종은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롯을 사탄에게서 구해내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별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족을 사탄에게서 구해내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될까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318명은요, 이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이끄는 대군과의 싸움에서도요,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고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훈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요, 훈련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이요,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훈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요, 우리 다섯 왕이요, 우리 4명의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배반을 했습니까? 소돔 왕 및 4명의 왕들은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조국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우리 그 왕들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은 어땠을까요?
우리 318명 대 5왕의 4명의 4왕의 연합군을 이긴 엄청난 대군과의 그 싸움.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당연히 대군이 승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 이 318명의 생각 속에 사탄의 유혹이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게 활동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다. 분명히 나 한 명 빠져도 모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죄의 생각이 우리는요, 날마다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생각을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만약에 우리를 아브라함에 따르는 318명으로 한 명 중으로 뽑아놨는데 이런 죄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의 자리에는 나는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남들은 다 승리하고 있는데 나는 도망쳐 있는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단 한 명도 나고하지 않고요, 그들을 끝까지 싸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순종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노를 못 구하는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함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도망쳐 있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저는요,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 보혈만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 유혹이 주는 달콤함보다요, 날 사랑했던 그 사랑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그 은혜가 크다면요, 분명 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죄 뒤에 오는 아픔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죄 뒤에 오는 고통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길 때요, 우리가 바로 설 때요, 우리는 빼앗긴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18명은요, 바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이끄는 대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요, 물러서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쫓아 세상으로 간 사람, 명예를 쫓는 사람들, 쾌락을 쫓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요, 포로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훈련된 자들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요,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는요, 그들을 구할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분명하게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훈련되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힐 수도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당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나갔을 때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그거에 혹해갖고선 나도 세상에 빠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왜 그럽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요, 훈련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칼 쓰고 창 쓰는 훈련이 아닙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기는 훈련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훈련을 하고요, 사탄과 싸운다면요, 우리 또한 분명하게 오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아꼈던 재물과 자기의 집화물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 잃어버렸던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이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아시기 원합니다. 이 빼앗긴 이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요, 우리는 먼저 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쳐서 순종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요, 빼앗겼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318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는요, 내 자녀를 뺏기지 마시고요, 이제는요, 내 가정의, 나의 친구들, 나의 남편, 그 나의 부모님을 뺏기지 마시고요, 내가 훈련되면요, 다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아브라함은요,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 찾는 우리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